사도신경하고 오늘 목요일 아침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 함께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영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92장 함께 하겠습니다. 찬송가 292장입니다. 이 시간 주시는 말씀 마가복음 15장입니다. 15장 1절부터 15절 말씀까지 15장 1절부터 15절 말씀까지 교독하겠습니다. 15장 1절부터 합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빌라도가 묻되 내게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한가 보라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무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하는데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 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로라.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 달라 하게 하니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냐.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를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같이 합니다.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말씀 시작하기 전에 집사님 우리 나중에 기도할 때 찬양 없죠? 그냥 피아노 반주해야 되죠? 예. 한영진 참고하세요. 경남 경제가 아마 오늘 컨디션이 좀 안 좋은가 봐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게 주어진 선택의 기회들이라는 제목입니다. 내게 주어진 선택의 기회들. 오늘 본문에도 여러 장면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장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대제사장의 뜰에서 다시 빌라도의 법정으로 옮겨지는 장면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왜 그런가 하면 유대법에 사형에 해당한다라고 하는 판결을 내린다고 해도 그들이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은 없었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법을 최종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총독인 빌라도에게 데려가게 되는 거죠. 참 아이러니합니다. 때때로 이런 모습들이 이 시대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시대에도 나타나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부분들을 교회 안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세상 법정으로 가는 경우들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마다 판사들께서 이 판결을 내린다는 게 참 쉽지 않다고 그래요. 특히 신앙을 가지고 있는 판사님들 같은 경우에 이 교회 문제를 가지고 와서 이것이 옳으니 그러니 하는 것을 판결해 달라고 그럴 때마다 참 마음이 힘들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의 예표가 됐는지 오늘 빌라도 법정에 있는 이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빌라도가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빌라도는 이 예수님에게 대하여서 그동안 자신이 들어왔던 질문을 하게 됩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네 말이 옳다. 그렇다라고 하는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하는 이 물음은요, 정치적인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정치적인 측면에 있어서 유대인의 왕이냐 그러면요, 이 예수님은 로마 황제에 대해서 반역을 행하는 반란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미 아마 빌라도가 조치를 해도 조치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빌라도는 안 것이죠.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하는 것은 이건 정치적인 문제 아니라 철저하게 종교적인 그들의 내부적인 문제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동안 그렇게 직접적인 개입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대제사장들이 일구설구 떠들기 시작합니다. 그 말을 듣던 빌라도가 이제 예수님에게 그것에 대해서 묻게 됩니다. 그 말은 자, 당신에 대해서 저 사람들이 이렇게 고발을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고 스스로 변론하라고 하는 그런
아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어떻게 되어 있다고 그랬습니까? 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않으셨다 했습니다. 침묵으로 일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제사장들이라든지 서기관들이든지 장로들이 몰려와서 예수를 고발하고 그리고 정죄했던 그 죄목이 더 이상 예수님의 어떤 다른 설명을 필요치 않는 내용이었다는 겁니다. 의미 없는 그런 말들이 오가는 것에 대해서 주님은 더 이상 개입하고 싶어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때때로 악한 자들에게 침묵이 자신을 변호할 수 있는 유일한 방어책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게 억울한 말을 하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 무슨 말이라도 해서 그것이 아니다라고 변호하고 싶은 것이 우리의 본성적인 모습입니다. 아니라는데 어거지로 뭘 뒤집어 씌우면 여러분 밤에 잠이 와요? 잠이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신경성 대장증후군으로 해서 하루 종일 화장실 들락날락거릴 수도 있을 거예요. 그죠? 밤에 자다가도 억울해가지고 아이고 그러면서 일어날 수 있을 거라고. 근데 오늘 주님은 어떻습니까? 딱 한마디. 그래, 네 말이 옳다. 빌라도에게 대꾸하시고서는 그 이후로 전혀 응답하지 않으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모습에서 한 가지 지혜를 얻는 거죠. 잠언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7장 27절 2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다.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다. 그리고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하다. 말을 아끼는 것이 지혜롭다 그 말이죠. 말로 해서 안 되는 상황들이 있는데 그 상황을 굳이 말로 바꾸려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 스스로 마음 상하는 일이 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보면 주님께서는 더 이상 이 일로 내가 마음 상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 그렇게 덮으셨다라고 하겠습니다. 또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28절에 보면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랬습니다. 말이 많으면 잠언서를 우리가 아침에 묵상하면서 영상 올렸는데 그런 내용도 있죠. 말이 많으면 실수가 많다는 거죠. 그런데 말이 적으면 저것만큼 또 플러스가 된다는 것을 오늘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롭게 여겨진다는 겁니다. 보다 더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서 20장 22절에 있습니다.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리라. 아마도 주님의 이 침묵은 바로 이 말씀에 더 가깝다 할 수 있겠습니다. 지혜로운 주님께서 뭘 더 지혜로운 걸 드러내시기 위해서 침묵하셨겠습니까? 이제 이 모든 되어지는 일은 누구에게 관건에 되어져 있다고요? 성부께 모든 것이 달려있다라는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는 바로 그렇게 맡기시는 마음으로 이 침묵의 시간을 가졌다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아라. 오히려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친히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하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장면입니다. 이제 더 이상의 진전이 없는 것을 알고 판결을 내려야 하는 시점이 됩니다. 아마도 빌라도는 다른 본문을 보면 그의 아내가 꿈에 당신은 이 일에 전혀 관계하는 것이 옳지 못하다 하는 그런 영감을 받았든지 출간하는 빌라도에게 신신당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도 뭔가 이걸 합법적으로 좀 비켜설 수 있는 기회를 만들려고 고민을 했던 것에 결론을 내립니다. 이스라엘의 백성들 가운데 유월절을 맞이할 때는 한 사람을 선택해서 놓아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바라바를 생각하게 됩니다. 곧 사형을 당할 처지에 있는 이 바라바는 살인자였고 로마 군인들을 향해서 덤벼들었던 반란의 무리에 해당한다 하겠습니다. 강도였고 그러니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 라고 생각했던 빌라도는 자
이제 6월절에 너희 중에 하나를 내어주는 기회가 있는데 자 선택해라.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대제사장들이 군중들을 충동질했다 그랬습니다. 예수가 아니라 바라바를 내어달라고 말해라.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충동질을 받고서 바라바를 외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원하지 않는다. 우리에게는 바라바를 내어달라. 정말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군중들 속에 어떤 사람들도 포함되었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이후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있는 곳이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모여들었습니까? 그렇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고 믿었던지 그렇게 몰려들었습니다. 쉴 틈도 없었고 제자들은 밥 먹을 겨를도 없이 그 사람들을 챙겨야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가버렸습니까? 바라바를 내어달라고 하는 그 충동에 그들은 휩쓸려가며 바라바를 외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은혜를 베푼 사람에게 뒤통수 맞아본 적이 있어요? 선한 의도로 나는 뭔가를 해결해 줬는데 전혀 아닌 뒤통수 쳐버리는, 그걸 요즘 통수를 쳤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럴 때 정말 산다는 게 뭔지 힘들 때가 확 오죠, 그죠? 이게 사는 건가? 야, 이게 도대체 뭐지? 아마도 주님의 심정을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바라바를 외치는 사람들의 무리 속에 정말 주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은혜 입은 사람들은 어디 갔습니까? 5,000명이 어디 갔습니까? 7,000명이 어디 갔습니까? 4,000명이 어디 갔습니까? 그 무수한 사람들. 그런데요, 이 군중들 속에 우리는 보이지 않습니까? 그 군중들 속에 있는 나의 모습을 보아야 하겠다 싶습니다. 실상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의 은혜 안에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 받으면서 정작 내가 믿음을 고백하고 말씀 안에서 주시는 감동을 따라 결정해야 되는 그 시점에 나는 뒷걸음치는 모습은 없었던가 하는 것입니다. 이런저런 수많은 이유로 외면하고 그리고 뒤돌아서고 멈추어버렸던 내 믿음의 모습들. 어쩌면 그 시대에 바라바를 외쳤던 군중들 속에는 없었지만 그 수많은 시간들을 지나면서 우리는 그 군중들과 같은 모습을 보였던 적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모습을 보면 그러한 역사들을 가지고 있는 장면들 참 많이도 봅니다. 지금은 아닌가요? 한국 사회의 존재 이유를 되묻게 만드는 우리 교회의 모습들. 비단 교회의 문제이겠습니까? 그 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들은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가 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교회가 보여주었던 이 슬픈 모습들, 역사 속에 결코 지워지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이 바라바를 외쳤던 군중들이 성경에서 분명히 기록되어져 있고 그것을 2000여 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가 되반복하고 있다는 것을 보면 이것은 잊혀지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럴싸한 기회가 주어지면 예수님 대신에 바라바를 택했던 그런 모습들을 경계하라고 이 본문의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셨지만 과연 이 말씀에 대해서 얼마만큼 교회들이 주목하고 있는가는 우리가 참으로 경계하면서 다시 보아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믿음을 지키고 공동체의 지체로서 그 자리를 지켜간다는 것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이유를 댈 수 있는 그럴싸한 사연들이 많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매일 매주 우리로 하여금 선택의 자리에 서야 한다라고 하는 이것들이 참 무겁게 다가온다 이렇게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 길을 선택하셨고 그렇게 가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각자 주어져 있는 그 길을 선택해야 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매주 반복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선택의 자리에 섰을 때에 내게 주어져 있는 이 구원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다면, 새로운 삶의 시작에 대한 기대감으로 바라볼 수 있다면 그 선택은 조금 더 다른 방향에서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무거움과 힘들다라고 하는 되뇌임이 아니라 새로운 어떤 기대감, 새롭게 열려지는 어떤 또 다른 차원에 대한 바라봄으로 인한 그런 열정들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지불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새로움을 위하여서 내 삶의 다른 차원으로서의 나아감을 위해서 무언가를 지불해야 한다면 지불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세상을 살아가면서 몇 가지 원칙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잘 알지 않습니까? 심는 것 없이 거둘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세상의 보편적인 진리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까? 심지 않고 거두려고 그러고 대가 없이 얻으려고 하는 것에 너무 익숙해 가는 것 아닙니까? 바로 그것이 거짓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거짓에 익숙해진다 그래서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그 거짓에 익숙해진다면 참 진리 되시고 온전케 하시고 우리를 좌우가 어떤 것인지 구별하도록 하시려고 찾아오신 주님은 어떤 마음이실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에 대해서 다시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욕심과 욕망으로 가득한 나의 열심을 쫓아서 뭔가를 행한다면 얻을 것 또한 분명해집니다. 바울은 그렇게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스스로의 몸을 오히려 욕되게 할 뿐이다라고 로마서 1장 2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빌라도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빌라도는 결국 그 무리들의 어리석은 요구가 무엇을 말하는지 잘 알면서도 불구하고 그는 무리에게 만족을 주기 위해서 불의를 용납했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의 대신에 거짓에 무릎을 꿇은 빌라도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빌라도는 오늘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함에 있어서도 우리 입에서 되뇌어지는 별로 그렇게 유쾌하지 않은 빌라도의 이름을 우리는 반복하고 있습니다. 빌라도에게서 보여주는 이 시대의 모습은 어떤 것입니까? 불의하지만 불의하다라고 말하지 못하는 이 시대의 분열상입니다. 세상 참 아이러니해요.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벌인 푸틴을 여러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저 못돼 먹은 인간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세상은 이 푸틴을 통해서요 이익을 얻는 사람들이 참 많다는 겁니다. 인도와 중국은요 러시아에서 가져오는 이 값싼 원유를 통해서 엄청난 부를 얻습니다. 정말 웃기는 게요, 그 원유를 가져다가 정제해서요 유럽에다가 팔고 있는 겁니다. 정말 아이러니하죠. 이게 세상인 겁니다. 김정은이를 우리가 저 막대 먹은 놈이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그 김정은이와 함께 또 붙어가지고 이익을 보는 사람들이 무수하다는 것 우리가 알아요. 현 정부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것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이거 아니다 기다라고 하지만 또 그것과 결탁되어져서 배 따뜻하게 먹고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도 또한 아이러니한 세상입니다. 불의를 불의하다라고 말하지 않고 그 불의를 통하여서
자신의 이익을 얻는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 우리가 살아간 이 세상에 함께 더불어 살아가고 있다는 이 모습입니다. 그들로부터 이익을 얻는 이들의 생각은 어떻게 규정해야 하겠습니까? 또한 이제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신들에게로 한번 돌아와 보십시다.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유익을 얻는 그런 삶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생각 속에 또 어떤 부분은 우리가 싫어하는 그것을 통하여서 뭔가 좀 이익을 얻고 싶어하는 본능적인 마음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보면서 크고 작고 많고 적고의 차이가 있을지언정 야, 이렇게 살아가는구나 라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어느 날 정신을 좀 차리면 세상이 갑자기 싫어지는 겁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좀 정신을 차리고 나면 와, 세상이 왜 이렇게 되었나라고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왜 이렇게 되어졌는가라고 말할 수 있게 되겠죠. 어쩌면 사순절은 바로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복된 날이 아닐까 싶습니다. 분명한 것은요, 우리가 누구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겁니다. 내가 좀 얻고 싶은 유익이 있는 건 분명해요. 그런데 정작 오늘 우리가 이 사순절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정작 나의 삶에 있어서 어떤 유익을 추구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은혜를 주셔서 구원의 복된 자리에 세워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라의 그름을 받고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추구해야 할 그 유익한 부분들은 얼마만큼 크게 여겨지는가 하는 것입니다. 실상 세상은 지속적으로 내가 얻는 이익에 대해서 주목하라고 말합니다. 근데 사순절은요, 아니야 라고 말하는 시간입니다. 그 유익으로 인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마지막 날에 주님을 만나게 될 때에 주님이 결코 인정할 수 없는 너의 모습으로 인해서 실망하게 될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그 실망하시는 주님의 얼굴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 이 사순절이고 고난주간이다 하겠습니다. 로마서 2장 16절에 주님 없는 유익은 나로 하여금 마지막 날에 나의 은밀한 것에 대한 심판을 초래할 것이다 라고 경고합니다. 이런 나의 은밀한 것에 대해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은 주님을 만나게 되는 날이다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주어진 본문을 통해서 침묵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묵상합시다. 버림받은 예수님과 불의에 야합하는 빌라도의 모습을 보며 우리 자신을 향한 주님의 말씀을 듣는 기회들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우리가 정말 입에 담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할 것인지, 우리가 어떤 유익을 추구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지 결단할 수 있는 시간들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주님께서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기도하십시다. 우리 찬송가 함께 하겠습니다. 찬송가 216장입니다. (216장입니다) 어르신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로 세워주신 하나님의 기대에 합당치 않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기대 앞에 마땅히 가져야 할 선택의 기준이 흔들리는 까닭입니다. 그로 인해 주님을 버리고 마치 바라바를 선택하는 듯한 모습이 내게 있습니다. 불의한 줄 알면서도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말하지 못하며 스스로 꼬리를 내리고 자취를 감추어 버리는 그런 모습을 가졌습니다. 이는 나의 유익을 먼저 생각한 까닭이 아닐까요? 이런 모습들을 고백하며 회개합시다. 그리고 오늘 이 아침에 생각나는 회개의 제목들을 주님 앞에